8월 19일 오후 2시 기도 모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론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는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인간적인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다른 말은 곧 사랑입니다. 믿음은 이 빌리브죠. 근데 이 사랑한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빌리브드예요. 빌러브드.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싫은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은데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죠.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희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문제 해결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해소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말끔히 그냥 없었던 것과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이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평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싶습니다. 빨리 화내고 싶고 빨리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양선, 실제로 선을 행해서 성령의 열매는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뭐예요?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셨지만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 단순히 좋은 성격 9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좋은 성격 9가지, 9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비와 선을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절제하셨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제까지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완벽히 온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용서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 작은 변화가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계속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 정말로 익어가고 성숙해져 가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지 인색해져 가는지 정말로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내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성령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품으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